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이 고백은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에만 쓰는 것 같습니다. 가끔 교우들이 소천할 때 장례식장에 가면 또 그때 우리가 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부활은, 또 부활절은 오늘로 또 1년 후에나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기적인 부활절이 절기용이나 장례식용으로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이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 역시 마가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이 사람들의 고백을, 이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날 그 안에 장사를 치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법에 의해서 시체를 오랜 동안 땅에 방치하게 되면 그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힐 수 없기에 하루 안에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시체를 운구하고 시신을 운구하는 일을 한다면 여인들은 뒤에서 곡을 하거나 피리 부는 일을 하는 것은 여인들의 몫입니다. 특별히 시체가 무덤 안에 안치가 되면 여인들이 들어가서 그 시신에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동여냅니다. 일종의 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향유를 붓는 이유는 시체가 썩지 말라고 붓는 것이 아니라 썩을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신을 처리를 하고 다 나면 그 무덤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시신의 훼손과 도난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회치를 합니다. 하얀색 회치를 해서 여기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산 중턱에 석회암 구멍을 파서 거기에 무덤을 안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한다고 처리했는 아리마다의 요셉이 하나 빠뜨리고 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5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한 무덤에 넣었고 돌을 불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한다고 처리했는데 그 처리의 과정 중에 하나를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죠? 향유를 붓는 일을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세마포로 싸는 것만은 하고 향유 붓는 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침 6시 해가 뜰 무렵에 무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지요. 거기 동그라미를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일 후 첫날이기도 하고 주간의 첫날이며 또 주의 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쓰여지는 주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즉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이미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의 부활의 날로 기념하여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여인들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이야 여인들에게 선거권, 참정권이 있었지만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참정권도 없었고 또 선거권도 없었고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죄송합니다. 이 중에 70%가 여성들이래.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살인을 목격하고 살해 현장을 목격해도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데 사람 아닌 듯한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그 성탄의 아침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더라? 여자 아닌데요. 목자들. 누가복음에 의하면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목자들 역시 그 당시 법적으로 의하면 법적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천하디천한 직업을 하고 있는 목자들은 법적 증거로서, 법적 증언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으로 보면 아무런 증거의 가치가 없는 증언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탄이 목격되고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독특하지요? 우리 같으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목격을 해서 그걸 증언해줘야 효력을 발생할 텐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가치 없는 인생들에 의하여 목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새벽 아침 향료를 들고 이제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 몇 사람이서 돌을 도저히 옮길 수 없는데 이거 돌 누가 옮겨주냐?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그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둥그런 돌이 이렇게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야, 이거 누가 굴렸냐? 그러는 찰나가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두 번째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의 현장에 목격자들이 등장했으면 그 살해 현장을 직접 보았어야만 합니다. 누가 누구를 찌르든지 누가 누구를 향하여 가격을 했든지 그것을 보아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야 돼요. 유체 이탈을 한다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개고 있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돌을 열고 나온다든지 이걸 보았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밖에 없다. 증인으로서 효력도 없고 증거로서도 효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사건을 이대로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좀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좀 증언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전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목격자들과 그들이 목격한 거라고는 빈 무덤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시지요? 저는 그게 엄청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은 증명할 가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의 실존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이 분명하기에
부활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멘. 부활은 이미 규정되어지고 기정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을 굳이 입증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데 천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메시지,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고 여인들은 엄청 실이 허벌나게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의 눈 속에 흰 옷을 입은 이 천상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를 주의 천사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에 나타난 역사의 사건도 아니며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사건도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여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부활임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천사가 이 여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인들은 이 천사를 바라보자마자 놀라고 있습니다. 8절에도 읽어보시면 그 여인들은 여전히 떨리고 놀라고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어떤 신적 현현 앞에 압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 6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부었던 것이니라. 몹시 놀라고 있는 여인에게 이 천사가 첫 번째 하고 있는 말은 놀라지 말라. 거기에 밑줄을 딱 그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씀과 살아나셨다는 말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바로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 아버지가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임종하시는 장면을 쳐다보았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예수를 믿고 기적적으로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1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저는 난생 처음 사람이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죽음이 막 이렇게 엄습해 올 때 막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평온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두려움을 갖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요, 그 죽음이라는 공포는 우리의 삶의 현재, 우리의 삶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고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 충분하지 못한 시간과 충분하지 못한 돈과 충분하지 못한 행복과 충분하지 못한 건강과 충분하지 못한 노후와 충분하지 못한 성적과 스펙들이 성도들과 청년들과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거대한 무기는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목졸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두려움의 근저에 있는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억눌리고 짓눌리고 억압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두려움 안에서 펼쳐서 일어나라는 것이 오늘 천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오늘 부활의 첫 장면에 천사가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신 그 성탄의 아침에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였습니다. 성탄의 아침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하셨고 부활의 아침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거로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잠자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일어나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 성도 중에 암이 들어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자기 형이 혹은 본인이 암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줍니까? 잠재적 죽음을 계속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 중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 쌓여있는 재고가 정말 부담이 되어서 아침에 사무실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형제 자매들은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는 남자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며 4%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4%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96%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네.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네. 내가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을 딱 듭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6%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 96%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심원에 바로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근거지를 주님께서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시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따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이렇게 하세요. 쫄지 맙시다. 시작. 쫄지 마세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살아나셨다는 이 말이 부활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무서움을 탈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서적 감정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겁니다. 무서움을 이기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내 내면 안에 이러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에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 안에 있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모두 경외심으로 예배함으로 그렇게 승화되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부활의 순간
예수님은 인성으로부터 신성으로 넘어가셨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뒹굴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셨어요. 그런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한 인간처럼 사형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순간 이제 이 모든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성을 탈피하시고 신적 존재로 승화되신 거죠. 그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초월하신 거죠. 그 초월하는 순간 인생과 예수님은 다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밀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앞에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초조함과 죄책감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송일국 씨 새 쌍둥이가 있으시죠. 대한민국 만세. 가끔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이고 2살, 3살 때요. 어머님 집에 1년 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 아이들 속에는요, 모든 방문이 경이롭고 신기로웠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어머니께서 신주단지치 모시는 싱크대를 열고, 그리고 대주병으로 모아두신 사다 놓은 참기름 뚜껑을 따서 그거를 엎어서 싱크대 앞바다를 부산 앞바다처럼 만들어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옆에 놓아둔 고춧가루병을 쏟아서 재채기를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외출 나갔다 온 어머님이 야, 어느 집에서 참기름 짜왔냐? 그러시면서 문을 여는데 그 참기름집이 본인 집이었던 거죠. 3살짜리, 2살짜리 아이들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엉덩이를 그렇게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요. 뻘겋게. 하루는 어머님이 화장대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껌 비슷한 것을 아작아작 씹어먹더라고요. 야, 너 뭐 씹어먹냐? 알고 봤더니 어머님의 보청기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보청기 2개들이나고 300만 원 저희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사물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다 경이로운 거예요. 다 새로운 거잖아요. 말도 새롭고 물건도 새롭고 사람도 새로워요. 다 그들의 인생 안에는 경이로운 거죠. 근데 그 경이로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점점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들은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내가 이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에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급 89만 7천 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그 일이 익숙해지고 또 점점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월급 안 올려주는 거야? 도대체 일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왜 또 잔업은 잡았어? 왜 특근은 왜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현상 안에 참여하는 것이 일이라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잔특근과 또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이 저에게 짜증이고 불만이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일은 없어지고 불만만 가득한 일자리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이런 경이로움과 살아계심,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첫 번째 그 경이로움과 애틋함과 그 신비로운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전후에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각스럽고 아주 그냥 감격스러운 그 경이로움, 그 두렵고 떨림, 그분의 존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며 예배했던 그 모든 감격들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익숙해질 때 그 모든 예배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모든 종교적 활동도, 모든 헌금도, 모든 사역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그 순간 사람의 일이 되고 경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려내셨어요. 그것은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30년 전 이산가족 삭잡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400시간이 넘는 그 KBS 생방송을 바라보면서 바로 같은 수원에 살았던 그 30년 전 잃어버렸던 누나가 바로 자기 동네에 살았던 것을 그제야 깨닫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감격으로 지금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없다면 이 설교 역시 말장난에 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습관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타인에게 수근수근거리며 험담하며 비판하며 피난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이 언어를, 이 말을 살아계신 주님이 듣고 계신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 두려움과 영적 경이로움을 증진시키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전율하며 예배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천사가 여인에게 하는 메시지는 바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천사는 부활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들에게 부탁 하나를 하는데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숨어있고 절망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노예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래처 김 사장 내 돈 1,000만 원 떼먹고 간 그 인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정으로 일해내는 것들 하루아침에 깔고 뭉개는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님,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어떤 시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인간, 그 자식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깊은 고통과 고민은 용서가 안 된다는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고 정말 화해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제일 끝에 무엇이 하나 남아있냐면 용서치 못함이 남아있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모든 사랑의 극단의 그 마지막 자리에 원수 사랑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용서의 제스처를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와라. 내가 만나줄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식목일이잖아요. 여기저기 나무를 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바람에 흔들리면 뿌리가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버팀목을 꼭 해줍니다. 삼각형. 작은 나무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지해주고요. 큰 나무로 옮길 때는 3년 정도 버팀목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경사 시험에 그 버팀목 3개를 지지하는 게 실기 시험입니다. 그 정도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버팀목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실패와 절망의 나라가에 멈추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복음이지. 응원의 복음이지. 어쩌면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버틸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너희의 묵은 상처가 치유되며 너희의 그 지긋지긋한 분노에서 해방되며 용서치 못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먼저 용서의 선물로 용서의 버팀목으로 다가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용서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다시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담교회에 흩어져 돌아오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어찌하다가 이곳으로 이사해서 어찌어찌해서 우연히 모여들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첫사랑의 날카로운 추억이 있었던 갈릴리처럼 바로 이 도담교회는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다시 증진되며 다시 활성화되며 다시 인식되어지는 영적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온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나와 깊은 사랑의 미로를 시작하자고, 그 첫사랑이 다시 여기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용서치 못함과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내가 말끔히 씻어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부른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복음을 들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어린아이가 환영을 받고 배고픈 자가 먹임을 받고 병자가 치유를 받았으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도가 그 가운데 가르쳐졌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갈릴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부둣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미리 생선을 만들어 놓으시고 미리 떡을 준비하셔서 그 허기와 공포와 진들림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들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 실망과 절망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하나 해주신 것으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 거죠.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비린내나는 부둣가가 어부들에게 일상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일상의 현장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병원에서 아픈 친구를 방문하고 계셨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울며 기도했다. 그는 단 1분 동안만 그를 알고 있는 형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 흐르는 눈물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보았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침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식들을 위해 아침 준비를 하는 그 아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침 일찍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는 그 가장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깊은 골방 안에 중보하는 권사님들의 맞잡은 두 손이 예수님의 손이죠. 환자를 진료하며 손님을 접대하며 영업을 하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계속 경험되는 현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깨진 삶이 치료되고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으며 가장 깊은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정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나 신념의 부활이 아니라 생생하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지어지고 지속되는 부활의 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시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침 만화 버스를 통해 출근하면 그 일터 책상머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꽉 막힌 자유로를 지나가는 그 차 안에 예수님 먼저 와 앉아 계십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출석한 학교의 그 책상머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상을 부리는 손님 속에도 예수님은 와 계시며 쌓여있는 재고 창고 안에도 예수님은 와 계시며 진보와 보수로 갈라선 이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에 거짓과 뿌리가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철저한 진상교사를 호소하는 세가족 유가족 안에 저 케냐 땅 가리다 대학 무슬림에 의하여 수백 명이 총으로 난사된 그 순교자들의 삶에 먼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은 현재적 사건이며 부활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주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